우리 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루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큰 음녀의 비밀, 오늘은 짐승의 비밀, 17장에는 두 가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네 가지 비밀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교회 일곱 촛대의 비밀,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의 비밀.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고 주의 종들이 비밀이고 또 짐승이 비밀이고 음녀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신부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목자, 이제 각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이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미리 말씀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절,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뭐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업이 열릴 것이다, 이런 예언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 이게 엄청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것보다 큰 예언이 어디였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리라. 대가족이 함께 살게 하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징조 말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말의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을 때 너희로 하여금 마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예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을 위한 그 믿음의 삶,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삶에 우리가 삶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 그래서 그들은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그들에게 넉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마음도 식어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마음도 식어지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러면 외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그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별하며 분별하며 정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짐승이 나올 때 이 짐승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 때를 알아요. 자기 때를.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자기 때를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땅으로 내려가서 크게 분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쫓기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쫓겨요. 12장 9절에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12장 9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짐승이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게 패해서 큰 용이 내쫓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천사를 땅으로 내쫓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이게 왜 21일이 됐습니까? 이미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근데 응답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걸 막는 거예요. 막아서 응답이 하늘에서는 떨어져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 현장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응답이 이 삶에, 이 문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던 기간이 21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다니엘이 21일만 기도했습니까?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생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왜 21일이냐? 그래서 응답이 내려오는 순간 그 응답,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겠다. 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봤지만은 그 시대이거든. 그 시대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니엘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공중에서 이제는 공중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공중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공중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는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성도들이 이제 환란을 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대환란을 끝나고 세상 멸할 때 멸망되지 않고 공중으로 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집을 미리 예비해 놔야 가지. 이스라엘 집을 예비 안 해놓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리라. 데리고 가는 게 별로 안 좋으시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장소로 데리고 가리라.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귀의 권세가 땅으로 내쫓겨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짐승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지만 도적은 어떻게 하느냐? 도적질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딱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도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도적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훔쳐가 버려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훔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임하는 곳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사기치는 거예요. 무조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비전,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귀의 계획은 거기서 우리를 타락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빠뜨리고 죽음의 사망 권세 가운데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 죽이는 일, 여러분 세상에 이 지금 지구 땅 속에서 사람 죽는 일, 이 모든 일 속에는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도 물론 잘못하는 일도 많지만 그 배후 세력 속에는 사단이 여러분 사람을 사망 권세 아래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냐, 여러분 보면 쫙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 죽이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사단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주님이 그래도 이 땅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없고 십자가를 못 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런 나라들이요,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원래는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사단은 죽이는 일을 하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권세가 영적 대결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 아래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복된 삶입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나가고 내일은 어두운 밤도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빛 가운데 나가고 또 어두운 가운데 나가고,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육신의 삶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푼 은혜입니다. 24시간 여러분 잠 안 자고 일해보세요. 육신이 견딜 수 있습니까? 며칠 지나면 다 쓰러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을 쉴 수 있는 밤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밤은 사단이 주는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삶 속에서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왜 겨울을 주십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서 결실하고 겨울에는 좀 쉬어야지.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 견딜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여름만 줘버리면 막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다 사람이 게을러져요.
왜냐하면 여름만 되니까 막 그냥 나무 그늘 아래 가고 그냥 어떻게든 쉴 수 있는 그늘로 가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엉뚱한 세상으로 가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더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쫓겨서 그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13장 4절 13장 4절. 자, 계시록입니다. 어디냐 구리제도 계시록. 자,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용이 등장하니까 누가 감히 이 용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권세가 용에게로 돌아가요. 짐승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은 짐승 통치 기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자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는 짐승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에서 전반 3년 반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표시가 나질 않아요.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막 환경이 바뀔 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막 죽이거나 그런 일은 물론 손해도 보고 하긴 하지만 죽이고 막 그런 일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후 3년 반.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짐승이 마지막 사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사단 권세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7장 7절에서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짐승의 비밀을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17장 7절.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닙니다. 알아버렸는데 뭐 비밀이요? 몰라야 비밀이지. 그래도 우리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주는데도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비밀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열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겐 비밀이야. 왜 그럴까요? 창조한 걸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비밀이야, 비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밀이야. 왜 비밀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포하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성인이다,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다,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이다, 구주시다, 주인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도 비밀, 예수님도 비밀, 재림은 더욱 비밀, 짐승도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가 이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용하고 쓸 때는 쓰고자 할 때는 이용하고 쓰고 난 다음에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도 이용하고 버려버려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은30에 예수님 팔아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하고 끝나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이교도나 막 다른 비진리나 이런 데 가서 막 열심히 옛날 바울이 변화되기 전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막 활동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활동했으니까 주님이 네게 상을 주겠느냐? 결국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고 사단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보고 열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보면 6절에 짐승은 첫째 박해자입니다. 박해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죠?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이 짐승이 등장해서 통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박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휴거는 예수님 재림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뭐 환난 전에 어디 피하리라 막 피하게 하는 거죠. 피하게 하는데 그 예비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6절 남은 교회에 여자가 여기 있어요. 그 여자, 교회는 여자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렇죠? 신부가 되려면 이 여자가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신부가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짐승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도 뭐 어디 그냥 모르는데 밀림 속으로 도망간다든지 뭐 어딘가 도망가면은 좀 살긴 하겠죠. 옛날 시대는 로마가 압제할 때는 대린구유, 카타콤 이런데 막 그냥 지하 동굴 속으로 막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냥 뭐 사람 찾아서 죽인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첨단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짐승 통치 기간이 되기 전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일어날 때 너희들이 믿고 주의 약속을 알고 그걸 분별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다 얘기했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 핍박 속으로 들어가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사후퇴 때 예를 들어서 일사후퇴라는 말 들어봤죠? 6.25 때 일사후퇴 때 우리가 막 밀리다가 밀고 올라가가지고
거의 북한 끝까지 막 밀고 올라가다가 다시 중공군에 의해서 쫙 밀려 내려오는 게 일사후퇴예요. 그렇죠? 일사후퇴인데 그때에 여러분 북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남쪽에 많이 내려왔어요. 교회들도 내려오고 막 사람들도 피난하고 내려오고 가족들이 다 내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는 갔다가 전쟁 끝나면 만나자, 그렇게 만나자 한 것이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제 속에서 이제는 기도도 할 수도 없는 상황,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지하국에 들어가서 소리 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비밀스럽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들에게 위기겠습니까? 언제 조마조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영영 이벌이 되고 거기서는 이제 그 체제 속에서 자유가 없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탈북해서 이만갑 TV 프로그램 있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게 그 뜻이에요. 이제 만나러.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려왔는지, 어떤 고생을 하면서 내려왔는지, 생명 걸고 내려왔던 그들의 이야기들,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곳이, 얼마나 짧은 곳이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어디 다른 라오스나 뭐 그냥 태국이나 뭐 그냥 이런 그 미얀마나 막 이런 데로 해가지고, 아니면 중국으로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그냥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던 인생들, 그들이 왜 생명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온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막 다 됩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온 거잖아요. 안 보셨구나. 참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참 우리가 협력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 이 나라를 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냥 나라의 혜택이 적다고 많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준 것만 해도 감사, 오늘 사는 것만 해도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게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가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나라,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박해, 이 짐승은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짐승의 시대만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큰 음료를 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업고 나와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여자가 타고, 이 여자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연합체, 단일체, 종교 단일체. 이 종교 단일체도 기독교를 똑같이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합류하는 교회들은 자기 편이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인데 거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인정 못한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박해를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하나가 화합하고 살아야지 왜 화합을 깨뜨리냐, 유별났냐,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연합한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연합하지 않은 교회들을 비판하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 이름은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받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 자연을 숭배, 사단을 숭배, 인간을 숭배, 막 이런 성인을 숭배, 뭐 이런 식으로 이 짐승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해. 두 번째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 이게 또 이상한 말이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이 없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면 전에 짐승이 있었다가 왜 없어졌다가 또 생겼느냐? 이게 뭐냐? 전에 역사 속에서 짐승 영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영이 활동하다가 그 시대에 한번 짐승이 활동하다가 다시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단도 여러분 무저갱에 가뒀다가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20장 2절에 보면은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3절에 보면 무저갱에 잠가서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이 무저갱은 영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근데 이 가다 놨다 그랬는데도 안 가다졌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다왔다 그러면 가다진 거예요. 그럼 미혹하지 못했다 그러면 미혹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 미혹하지 못한 거는 요거는 미혹 못하고 저거는 미혹할 수 있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거는 다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지. 미혹하지 못했다 그러면 미혹하지 못한 걸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고 미혹했다 그러면 미혹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7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옥에 가다 놨는데 어떻게 나와요? 옥에서 놓여놔야 나오지. 사람도 옥에 가다 놓으면 못 나오잖아요. 옥에서 풀려나면 나오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 영의 감옥에 가다 놓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영을 끄집어내면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영도 그럼 계속 짐승형이 활동했냐? 아니고 짐승형을 무저갱이에 가다 놨다가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활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이고 먼저는 전에 있었다. 전에 한번 활동했다는 거예요. 전에. 그러면 전에 언제 활동했느냐? 그게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7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와 있고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와 있어요. 근데 7장과 8장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 7장은 종말 시대에 나올 작은 뿔을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은 역사 속에서 나온 작은 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역을 했는데 8장 20절. 자,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요거는 역사 속에서 메대 바사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절. 자, 25절. 자, 내가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자, 메데바사 저거 헬라 그걸 지금 8장에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메데바사와 헬라 시대에서 헬라가 망하면서 갈라진 나라 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존재가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24절부터 볼까요? 4절, 24절.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권세를 받긴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럼 뭐란 얘기예요?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이것도 예언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 시대 끝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하나 나타나서 그가 그 시대를 마치 종말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것처럼 행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그 사역을 끝내고 무저갱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 다시 나오는 짐승이에요. 이해가 가나 안 가나? 자, 할렐루야. 전에 있었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사 속에서 짐승의 영이 나와서 똑같이 그 시대에 짐승의 종말에 행할 그대로 모습을 짐승이 행한 거예요. 행했다가 이 역사 후에 종말에 다시 이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자, 우리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짐승의 역사거든요. 이 짐승이 잠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장 10절 끝에 보면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종말에 하나가 요한 시대 때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가 머리였어요. 로마가 있고 그리고 종말에 하나가 나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6은 망했고 하나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하나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그가 일할 권세를 받아서 잠시 일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간다니까 다 심각해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19장 19절 20절 19장 19절 20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짐승이 잡히고 요때 이제 짐승이 잡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19장 20절 19절부터 싸우거든요. 막 싸우는데 20절 들어가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히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요 짐승이 영과 짐승 영이 함께 짐승 일을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제일 먼저 지옥으로 들어가. 그래서 무적행에서 무적행은 잠시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사역하고 영원한 지옥,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이제는 무적행에서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이 짐승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 짐승은 짐승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긍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막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해라, 막 저기 가서 해라 안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